어제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로운 것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룹니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에 낯을 본다라는 것은 사람을 봐가면서 사람 보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네, 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재판할 때에 또한 사실에 근거해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사람을 봐가면서 재판을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공정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서 또 안 되게 하고, 이것은 공정하지가 않죠. 내가 싫든 좋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재판에서 유리하고 돈 없으면 억울한 재판을 받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인에게 옳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정한 사회는요, 악한 자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도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함을 잃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공정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것이 이제 표준 세번역이에요.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은 참된 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라면 바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바른 말만 해줘, 그래서 그냥 상대방의 감정은 헤아리지 않고 또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바른 말만 해준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할 때 지혜롭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르게 말을 전해야지, 나는 바른 말 했어, 당신이 문제야, 내가 바른 말 했는데 그것도 왜 기분 나빠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혜로운 것은 바른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참된 우정을 위해서라면 바른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해주면 그 친구를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 어떻게 바른 말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친구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27절 이 말씀은요, 일이 어떠한 절차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려면 지금도 집 짓는 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집 사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는 것은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집을 세우라라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규모 있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규모 없이 그냥 막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우고 규모 있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요, 규모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규모 있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거짓 증거는 하지 않아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있는 것을 부풀리기는 하죠.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왜곡해서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서 또 상대방에게 좀 피해가 가도록 아를 약간 어로 바꾸는, 여러분 이것도 거짓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안 갚음하지 말아라.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주일에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안 갚음하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건 좋은 건데,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괴롭혀야지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30에서 32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게으른 자의 게으른 자에게 밭과 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서 보니까 그냥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관리가 안 된 거죠.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게으른 거, 잠언에서도 이제 게으름이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게으른 것은 어리석은 거고 어리석은 것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으른 건 뭡니까?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합니다.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피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해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피해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고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성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가정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예. 목사인데 게으르고, 장로인데 게으르고, 권사인데 게으르고, 안수집사인데 게으르고, 설의집사인데 게으르고,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게으른 거거든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아. 예. 달란트 비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 저와 여러분은 게으른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33절 34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로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구조로 정말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또 돌봐주고, 또 사회가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가난해지는 것은 악한 거예요. 일을 해야죠. 정말 내가 어떤 일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해요. 게으른 자는요, 예, 사탄도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게으른 자는 사탄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이렇게 게으른 성도는 이단들이 접근을 안 해요. 열심히 부지런한 성도들에게 이단이 접근을 해서 이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는 게 이제 이 이단들의 전략인데요.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게을러서는 안 돼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묵상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영적 훈련을 받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서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데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이제 핑계가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갑니다. 회사에서 또 뭐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물론 이제 이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가질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또 부지런히 일하라 해가지고 일 중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 중독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기 위해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지런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부지런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 부지런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